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래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한 절씩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럼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신앙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를 이끌었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우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신앙의 용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자로, 어떤 분은 선교사로, 어떤 분은 설교자로, 어떤 분은 봉사자로, 어떤 분은 지필자로, 어떤 분은 정치가로, 어떤 분은 개혁가로, 또 어떤 분은 이름도 없이 역사의 뒷그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자신의 정성과 뜻과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과 피에 의해서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존경도 받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도 했습니다.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와 싸워서 이긴 암브로시우스나 신학자 어스틴이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고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필드, 존 웨슬레, 스펄전, 찰스 피니, D.N. 무디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그랬습니다. 또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뮬러나 구세군을 창설한 부스 대장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전에 하나님 일을 하면서 큰일을 했지만은 그들은 큰일을 하면서 존경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명예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모습처럼 침뱉음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채찍맞고 멸시당하면서 삶을 살다가 이름 없이 순교자로서 피 흘려 죽은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잔 위클리프가 그랬고, 틴데일 성경을 번역한 틴데일이 그랬고, 로마 교황에 대항하다가 화형당해 죽은 잔 후스가 그랬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각 시대, 각 나라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옥 속에서 채찍맞으면서 조롱받으면서 침배침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현대를 보아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같이 한 번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수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믿지 않는 사람이 회심하는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핍박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신앙으로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순교의 길을 가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누가 신앙의 승리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앞에 분이나 뒤에 분이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대한 일을 하면서 존경받고 이름 떨치는 그분들이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그리고 조롱과 멸시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들이나 둘 다 똑같은 신앙의 승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도 사용하시는가 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멸시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것을 구약서의 믿음의 선조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구약 선조들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라를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하게 되는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굴복시킨 능력의 사람들이야 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그들은 구약의 인물들이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오신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가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씀은 앞에 33절, 34절에 요수아나 다윗이나 드보라나 기드온이 같이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나 다니엘처럼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께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갔으나 그들을 묶은 끈만 다 타고 띠만 타고 다 살아난,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그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쏟기도 하고 눈물로 쏟아하다가 토굴 속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애굽에서 순교한 분이나 칼날에 몸이 쪼개어 죽은 이사야 같은 순교자도 말하고 호세아 같이 방탕하고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고 그래도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들은 살아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물같이 가르고 건너게 한 모세나 갈멜산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살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00명을 이기고 그리고 기손시내가에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죽인
그 엘리야 같은 사람도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에레미야와 같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토굴 속에 갇히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도 함께 말합니다. 엘리야만 승리자가 아닙니다. 모세만 승리자가 아닙니다. 에레미야도 승리자고 호시아도 승리자입니다. 빌리 그레함만 승리자가 아닙니다. D.L. 무디만 승리자가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만 승리자가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북한의 그 지하 감옥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도 똑같은 승리자들입니다. 이슬람권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 전번에 저희 집에서 잔 이슬람의 선교사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파키스탄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런 말 하는 들었습니다. 이슬람 교인이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을 그 핍박하려면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코란 한 장을 쭉 찢어가지고 그 기독교인 집 대문 그 문 안에다 슬쩍 집어넣어놓고 소문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저 기독교인이 코란을 찢었다고 소문 퍼뜨리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기독교인의 팔을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리 오라가라고 귀찮기만 귀찮고 더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도 위대한 승리자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승리는 정복하고 이기는 능력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환경에 변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이 내버려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멜산상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하나님은 토굴 속에 갇혀 조롱과 멸시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모세의 하나님은 나봇이 이세벨에게 화를 당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스데말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성도는 이기기도 하시고 성공하기도 하시고 이름을 날리기도 하시고 승리하기도 하시고 어떤 성도는 멸시와 천대와 핍박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하는 데는 수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야 승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가지면서 사는 신자는 유혹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시와 핍박 가운데 사는 신자들 못지않게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핍박과 멸시를 당하면서 승리하는 신자나 믿음으로 잘 되는 성도나 성공하고 영예를 얻는 신자 똑같이 마귀는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달라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를 때도 있고 굶주리며 멸시받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유혹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으며 승리하는 그 신자에게는 교만의 유혹이 달라듭니다. 자랑의 유혹이 달라듭니다. 물질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쾌락의 유혹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승리의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나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38장이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 이런 사람들은 앞에 능력을 행하고 승리를 하고 앞에 큰
큰 사람들의 명예를 얻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핍박당하고 토굴 속에 갇히고 그리고 억울함 당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신자들 합쳐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실패하고 어려울 때만 유혹받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고 잘 될 때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잠언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이 이깁니다. 잘 될 때 오는 유혹도, 잘못될 때 오는 유혹도, 성공했을 때 오는 유혹도, 실패했을 때 오는 유혹도, 명예를 얻었을 때 오는 유혹도,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 오는 유혹도 언제든지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유혹들을 이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며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제일 처음으로 외우는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온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온 천지를 운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적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대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안 지키실 때가 많아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약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두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고 싶고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내 마음에 굳게 결심했더라도 형편이 안 되면 상황이 변하면 약속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 겁낼 것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승리를 주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약속 붙들고 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합니다. 마귀의 유혹 이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잘 되었을지라도, 못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실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랑했다 하는데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 변치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恩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 붙들면, 이 말씀 믿으면 우리는 어느 것도 겁낼 것 없습니다. 어떤 마귀의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우리에게 환경이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 이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천국의 도움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차 대전 때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피해오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가 온 가족이 함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하는 동생이 그 강제 수용소에서 죽고 자기는 그 강제 수용소에서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나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한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 코리 텐붐 여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느 날 나치 그 수용소에 장교가 자기를 자기의 그 장교의 방으로 불렀다. 내가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장교는 의자에 앉아서 나를 향해서 이야기했다. 어젯밤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가? 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어젯밤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게스실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교는 그 코리텐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답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때 코리텐붐 여사는 이렇게 장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압니다. 어젯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압니다. 어젯밤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승리의 말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지옥과 같은 가장 비참한 그 수용소 속에서 그 전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가스실에서 죽었는데 그는 승리했습니다. 어젯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 간 것 저 압니다. 그는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료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초대교회 여성도가 로마의 원형극장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 품에는 한 살도 되지 않는 갓난 아이가 그 여자의 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은행 극장 안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살도 되지 않은 갓난 아이가 이 여성도의 품 안에서 뿔을 막 웁니다. 그 울 때 이 여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함쳤다고 합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이 순간만 지나면 우리에겐 저 아름다운 천국이 있단다.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 가진 믿음을 가진 성도의 아름다운 참된 모습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앞에 들은 수많은 예와 같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나 D.L. 무디나 스펄전이나 그런 분같이 위대한 설교가로서 위대한 전도자로서 위대한 학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도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승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비춰봅시다. 예수 믿으면서 잘 사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주셔서 잘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름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분은 유혹 안 받고 못 되는 분만 유혹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의지할 것 무엇 있습니까? 세상 것 의지하면 저희들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때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될 때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